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은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 다른 곳을 찾는 것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하늘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땅과 한국 땅에 큰 선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미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내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부흥되고 이 말세지 말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데 힘쓰는 교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가 나를 이끄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강의 복, 감사와 기쁨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청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드리면 과연 이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는 엄청난 반전의 기적 같은 것이 없었다.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고 결혼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죄악까지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것도 탁월하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예, 다름이 아니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슬픔이 아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지만 그런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가장 사랑은 사실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솔로몬보다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름이 아브샬롬인데 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다윗에게 평강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다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큰 기적을 행하거나 혹은 큰 예언을 하거나 큰 능력을 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는데 그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지만 우리에게 그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아주 특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보여주진 않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특별한 길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특별한 길을 가도록 그 비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자, 오늘 시편 103편은 이런 비바람이 치고 혹은 눈이 내리는 엄동설안의 그 삶의 중앙에서 인생의 엄동설안은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엄동설안의 삶의 중앙에서 우리 인생을 경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 시편 103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감싸사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경작하시는 그 자비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풀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풀같은 인생과 하나님의 인자심 사이에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같은 인생이 뭡니까? 아침에 파릇파릇 돋았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우리 인생, 풀같은 인생과 하나님의 인자심 그 사이에서 우리 풀같은 인생과 하나님 인자하심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체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랬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밖에 반팔 입고 나왔는데 어우 추워. 안에 들어 따뜻하니까 그죠? 따뜻하게 더우니까 그죠? 이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몸의 그 변화인 것 같아요.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체질이 아닐까요? 기뻐하면 감사하고 슬퍼하면 눈물 나는 바로 진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다.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9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 무상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덧없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데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거 맞아요. 우리가 잠시 눈을 감으면 그 옛날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이 인생 무상론,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다 이 사실. 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것 없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내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나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우리 발걸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순식간에 없어질 인생인데 그 없어질 인생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바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풀과 같이 없어질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 그 선하심을 알고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본디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자신의 부족함을 비천함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은혜의 지름길이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나 성량을 옳다고 주장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 또 이것은 나의 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 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큰 건물을 사서
내가 엄청난 헌금을 큰 건물을 사서 와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 엄청나게 많은 재물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는 자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에게는 약속된 복과 은혜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한 자. 하나님께 항복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인생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을 탁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것을 해냈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중력이라는 그래피티. 자, 지구 전체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잡아 당기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모든 물이 하늘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중력, 모든 힘과 파워와 어떤 정치적인 힘, 뭐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70% 이상 되는 그 물을 빨아들이는 그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햇빛이잖아요. 햇빛이 짱 하면은 모든 호수에서 바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물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바다의 물이 호수의 물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마다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붕붕 떠다니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비치면요, 옳거니 내가 너를 들어서겠다고 딱 잡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잡고 사용하시면 바닷물이 호수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필요한 것에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빛이 그 햇빛이 그 한 영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beyond라는 단어. 우리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 볼까요?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월계수 관을 씌우는데 어떻게 씌운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씌우신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그런 길을 하이웨이를 쫙 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우리 유경자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 인생을 사용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13절을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딱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사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참 부족한 거 많은데 이 부족한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8절에 11절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넘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심을 다른 말로 하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인자심이에요. 할렐루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 제가 인자심 방금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식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없으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은 애가 지금 학교에서 독일에 갔어요. 학교에 한 20명 단체로. 근데 가기 직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뭐 캐시 다 누가 이렇게 훔쳐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출발해서 독일에 갔는데 겨우 통화를 해서 물어본 옆에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라. 그러니까 이 부모된 입장이 걱정이 되잖아요. 타국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밥을 먹나 근심이고 이거 그래 다시 통화해서 어떻게 돈을 보내줄까 고민을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집사님 맞죠? 어려움에 당한 자식을 걱정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앉아서 야, 너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야, 이거 야, 어이 비서실장 빨리 와봐. 빨리 가서 좀 도와줘. 이 집사 빨리 도와줘.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전적으로 지원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심.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항상 우리 작은애한테 이야기해요. 야, 제발 우리 작은애는 사람들을 믿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지갑 누가 돈을 줘도 용돈을 줘도 그냥 책상 위에 던져놓고 아무데나서 나와요. 누가 그걸 터치하겠나? 누가 가져가겠나? 이런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안 닮은 것 같은데 좋은 마음이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의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 그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누가 가져가겠나 싶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훔친 거죠. 이 부정함이 많아요. 야 이놈의 그거 좀 맨날 똑바로 챙기라. 그거 이렇게 해봤자 소용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뒤에 것은 아빠하고 형하고 해결할게. 너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너 얼마나 필요하나?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야 경호실장, 비실장 다 불러 저 필요한 거 빨리 공급해줘. 다 왕창 빌어줘.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어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참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데 무엇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 삶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경외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단지 먼지뿐인 인생이고 풀과 같은 짧은 삶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정말 넘치게 맛본 인생입니다. 바로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입니다. 누구나 다 거짓말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악 속에 빠지기도 쉬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나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역사심으로 인자심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찬송이 넘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아침에 저는 가끔씩 해서 안 되지 매일 그래야 되는데 가끔씩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면은 갑자기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 옛날 내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머릿속에 감돌립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생각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바다로 참 고요한 바다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순풍처럼 빨리 달려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얼마나 자주 넣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 찬송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찬송의 시로 찬송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중앙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정말 때로는 실수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때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참 우리 인생이 들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참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보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을 다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알 때에
이 두 개의 사이에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지. 나는 잘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해야지. 그 옛날 저도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찬송가를 다 아는 게 틀리기도 많이 했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 좋아하는 찬송을 넣고 하나님 내가 이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하는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 여호와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얼어붙은 동토의 땅, 참으로 이 의지하기 힘든 찬바람이 부는 듯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애환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인생을 인자심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